할렐루야.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설교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도 최대한 늘어지지 않게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딱 집중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다뤘던 12절에서 14절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베푸는 식사 자리는 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우리 핸드폰 다 꺼놓을까요? 대가품을 받을 목적으로 베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대갚을 만한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이것이 옳지 않다,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차라리 대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고 돌봐주어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갚음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베풀면은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대갚음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가 갚아주시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의인들의 부활 시에는 갚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제를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만찬을 베푸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책망하고 계신 거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도리를 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야 된다, 청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초대받은 식사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초대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초청되어 있었을 거예요. 만찬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셨거든요.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리시면 이제 두 부류를 책망했습니다. 첫째는 그 집 주인 자체를 책망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까지도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이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그거 알고 있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말이죠. 자, 이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늘해졌겠죠. 숨막히는 어색함과 불편함이 그 식탁 위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개중에 불쾌함을 표현하는 웅성거림이 투덜투덜대는 그런 소리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때 그 어색함과 침묵을 깨고 그 불편함을 깨고 한 손님이 불쑥 나서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일종의 관용구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것은 종말의 때에 임할 천국잔치,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구원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하늘에서 떡을 먹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들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 의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의인의 부활 시에 이것이 복될 거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복되는 모습이 뭔가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천국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받아서 역시 진정한 스승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 치고 맞네요. 맞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일종의 좀 이제 세상 표현을 쓰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불편해졌단 말입니다. 이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도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한번 의역해서 상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 일단 이제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일단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 땅에서 뭐 누구를 초대하고 초대 안 하고 이 식사 자리가 뭐 대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나중에 다 하늘나라 가서 떡 먹을 자들 아닙니까? 그 진짜 복된 거잖아요. 굳이 뭐 여기에서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분위기 안 좋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의도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현실의 무거운 순종,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끼리 놀지 말고 정말 주변에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무거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요구 앞에서 이제 다들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주 추상적이고 막연한 미래 이야기를 쓱 가까워가지고 예수님 어차피 우리 뭐 하늘나라 가서 다 떡 먹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쓱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꾸어 말하면 지금 당장 감당해야 되는 현실의 헌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교묘하게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피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고상한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쫙 흐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는 교회, 개인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다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교리가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고 그저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론의 핵심인 오직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개혁신학에서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입니까? 그런데 이 교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헌신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론 주님께서 말씀과 설교를 통해 혹은 개인 묵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야, 이상열, 너의 그 지독한 이기심을 좀 꺾어. 너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신앙의 자유함이라는 미명 아래에 대충 살아가는 거니? 좀 너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면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저의 양심을 찌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교리 뒤로 쏙 숨는 겁니다. 숨어서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시고 난 어차피 은혜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좀 나태하고 좀 게을러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지. 자, 여러분들이 그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염치? 이제 잘 아시네요. 네. 염치? 퀴즈 내겠습니다. 불구일까요? 불고일까요? 예? 잠 깨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도 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불고가 맞냐, 불구가 맞냐. 예, 염치 불고하고서가 맞습니다. 잠 깨셨죠? 자, 집중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염치불구하고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지. 좀 신앙의 자유함을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방종을 은혜의 교리로 아주 싸그릇하게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예요. 여러분이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을 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수여하신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보존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우연이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 교훈이에요. 섭리가 내 삶을 다스린다.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 이게 위대한 섭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손 떼시는 분이 아니라 수요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섭리 교리를 우리는 현실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악용을 하냐? 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야, 당장 순종해. 네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좀 내밀고 용서해. 야, 너의 시간과 그 물질 좀 쪼개어서 연약한 자를 도와줘라. 네가 없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없지만 한번 해봐. 그러한 주님의 명령과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의 아픔도, 그 형제의 고통, 이 교회의 어려움, 어차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텐데 굳이 제가 나서서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는데 굳이 제가 나서서 일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섭리 가운데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게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은 지금 설교를 못 따라오시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유도했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는 거예요. 허상한 신학적인 교리를 갖고 와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순종의 무게를 그냥 뒷전으로 밀어두고 무기한 연기해버리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당장 내 삶에서 잘라내야 되는 죄의 유혹들, 뿌리들, 욕망들, 내가 손해볼지라도 베풀어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고유하게 들려주시는 그 순종의 명령, 그 희생의 십자가,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회피해버린다는 거죠. 당장 자신에게 불편하게 들리니까 영광스러운 신학적 교리 뒤에 숨어서 자신의 불순종을 슬쩍 덮어버리는 종교적인 위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워낙 강하게 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대접해라,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어차피 자신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고 복받을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가 이 시간 양심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주님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히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웃으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씩 웃으면서 목사님, 예수님 막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능청 잘 떠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정하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냉랭해진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했던 거겠죠.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사단의 영성이다.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교묘하게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유혹이 있어요. 이런 사단의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해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 손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제 그들의 착각이 뭡니까? 자신들은 어차피 다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 그 착각이잖아요. 그 허망한 착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2라운드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이하부터 나오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날짜가 되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세요라고 이제 종을 보내서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의 핑계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잘 샀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제대로 샀는지 건강한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하고 안 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갈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주인이 막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싹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막 싹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 끌어 모았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막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야, 길에도 가라, 산울타리 가로도 가라,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해라, 강건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이에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이 비유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이 비유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처음 이 비유의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주인 참 성깔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 결혼했다는데, 소를 샀다는데, 밭을 샀다는데, 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다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자리를 채워버리네? 야, 이 사람 강단 있네. 아, 고집 있네. 아, 독종이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초대하는 그 문화, 그 중동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귀족이나 부유층의 잔치에서는 보통 사람을 한 번 초대하지 않습니다. 2번 초대합니다. 먼저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손님들이 간다고 수락을 하면 주인은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이제 거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고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잔치 당일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2번째로 다시 또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그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초대하는 것은 첫 번째 초대였겠습니까? 2번째 초대였겠습니까? 2번째 초대인 거예요. 2번째. 그래서 이 2번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엄청난 모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의 내용 하나하나를 1대1로 다 적용해서 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 비유의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비유가 담아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으려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았을 때 반응했다는 것이죠. 반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 구원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15절로 돌아갑시다. 15절로 돌아가서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교정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이 어차피 천국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그 이면에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가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다. 그러면 진짜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뭘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3라운드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25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25절에서 35절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그 유명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4절까지는 그 장소적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집. 근데 25절 보세요. 장소가 바뀌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 위로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은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바뀌었는데 이 장면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에 바로 발생한 사건인지 아니면 좀 시간적 차이가 나는지 텀이 좀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누가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여기에 배치한 누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게 뭐냐? 진짜 구원의 확신, 그것은 제자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벌써 목소리 작죠? 제가 뭘 질문할 줄 아시죠? 여러분에게 제자도가 있으십니까? 제가 절대 이런 상황을 재밌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세요. 26절, 27절, 33절입니다. 먼저 2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뭐 실제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다 아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 가족과 친족이라는 관계망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날도 물론 가족은 중요하죠. 그러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 때 중동 사회에서의 가족과 친족, 이 관계망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내 신분이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확실한 세상적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 가족이고 친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한 1차적인 충성을 부인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얄팍한 관계망보다 너를 부르는, 그리고 내 길을 따르게끔 초청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자리예요. 죄인이 죽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죽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럽고 낮아지는 비참한 그것을 상징하는 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고난, 낮아짐, 비참함, 아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겸손이 뭐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에게 발생한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수치와 그 어떠한 불명예스러운 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것도 뭐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또 결혼했다,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유욕보다도 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제자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야기 참 많이 하시죠? 예. 하나는 망대 건축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망대 건축 이야기는요, 이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비용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 3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2만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1만 군사의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1만이 2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 없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든 전쟁을 하든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사전에 신중하게 계산하고 각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도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내 삶의 1순위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 철저히 계산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제자의 길은 나중에 천국 가서 떡이나 먹자 하며 낭만적으로 떠나는 소풍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이에요. 영광스러운 신학적 교리 뒤에 숨어서 내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과 35절은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의 가르침의 결론이자 아주 준엄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끝을 맺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사의 소금은 정제 기술이 없어서 불순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 성분이 물에 녹아 다 빠져나가 버리면 겉모양은 분명히 하얀 소금인데 실제로 먹어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쓴맛 나는 돌가루에 불과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이거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여러 해석들을 지금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또 어떤 분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어떤 견해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맛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불쏘시개, 당시에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소금이 했다고 합니다. 그 불쏘시개 역할을 위해서 이 소금이 사용되었는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인데 소금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양다리 신앙. 여러분, 불신자들이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웃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 25절의 손님처럼 내 삶의 이기심을 극복해야 될 현실적인 십자가 요구 앞에서 뻔한 은혜의 교리와 거룩한 섭리를 들먹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막 들먹이면서 슬쩍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합당한 내 일상의 핑계 삼아 소 샀습니다, 밭 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아서 당장 십자가의 길을 오라고 하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외면하고 자꾸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구원은 거저받은 것이지만 제자의 길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한데요? 한 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전부를 걸라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의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상의 핑계 뒤에 숨어서 세상에 썩어질 잔치만 쫓아가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가신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의 많은 고민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제가 모르죠. 제가 지금 왜 웃었는지 아세요? 또 고상한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내 모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슬쩍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그 순종의 자리에 한번 눈 딱 감고 가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체험이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믿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